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탄의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구절구절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시간은 밤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 다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하는 말씀. 주의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요, 이들에게 전한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천사가 언제 목자들에게 나타났냐면요. 언제 나타났죠? 시점이 밤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밤 시간에 나타났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이 언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 시점에 천사가 들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다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네. 앞으로 태어나실 것이 아니라 태어나셨음을 알린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아기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태어나셨는데 천사가 밤까지 기다렸다가 밤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순간에 주의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렸다고 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이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밤 시간대였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는 시간대도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신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캄캄한 밤에 태어나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거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그 시간대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것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복된 소식으로서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 평범한 좋은 소식들 중에 하나, 이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천사가 소개를 했습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태어나신 그분께서 누구냐 하면은 태어나신 그분께서 누구예요? 천사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구원자라는 말 대신에 구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시는 주라는 뜻이죠. 한자말 그대로 표현한다면은 구주라는 말과 구세주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라는 뜻이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구원자, 흠정역성에서는 구원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 특별히 그 단어 자체에는 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태어나신 이분이 누구냐면은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어딘가요? 다윗의 도시. 11절 말씀.
다윗의 도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제가 강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없어야 돼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하신 자를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그 맡겨신 일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기름 부어서 지명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내용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구원자 그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거기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메시아 예언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됐을 때 여기 그리스도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냐면은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을 봤는데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편과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기록한 시편이 110편이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어요. 그때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는 말이요. 그리고 110편 5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 되냐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리다 하는 말씀으로서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말이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거기서 주의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그 주는 누구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는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표현의 주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할 때의 그 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찾아보시는데요. 창세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부터 이걸 쏟아 부으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이에요. 자,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24절 말씀 잘 봤어요. 거기 앞부분에 주가 있어요.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신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 이분의 말씀은요, 하늘에 계신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계신 주가 있음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하늘에서 주로부터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려보신다. 근데 그것을 누가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했냐면 주께서. 여기 주라고 이야기하는,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했을 때 여기 앞에 주, 처음 나온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이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서 롯의 가정을 찾아간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방문한 하늘의 방문자가 셋이 있었습니다. 셋. 그 중에 둘은 천사고요, 하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8장 말씀 봐주세요. 18장 바로 앞부분, 창세기 18장 말씀. (18장 2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하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짐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여기 그 남자들이 누구냐면은 두 천사예요. 소돔을 향해 가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주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 아브라함을 방문한 하늘의 방문자가 셋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대화하면서 주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남자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고, 그렇게 소돔을 향해서 갔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22절 그 남자들은 얼굴을 향해 소돔을 향해 갔는데, 거기 소돔을 향해 간 자가 누구냐면 19장 1절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소돔을 갔어요. 아브라함을 찾은 방문자는 셋이고 두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남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은 주예요. 주. 23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남아 계신 그 주께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은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아니하시리까매. 아브라함의 이 말에 누가 답변합니까? 26.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그 도시 안에서 10명의 의로운 자들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조카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께 탄환하는 거예요. 50명이 의로운 사람이 50명인데도 멸하시려 합니까? 4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려 합니까? 하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되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3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예, 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를 아브라함이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5절에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아니하시리까?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려 합니까?
온 땅의 심판자이신 분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이 주를 가리켜서 대화하는 상대인 주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그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주께서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각자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대화한 그 주께서 자기 길로 가셨다고 했는데 자기 길로 가셨는데 자기 길이 어디냐 하면은 하늘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땅입니다. 두 천사들이 먼저 떠났는데 그곳을 향해서 간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경공한 것을 접하셨겠죠. 24절, 19장 24절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주께서 땅에 내려오셨던 그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땅에 계신 주와 하늘에 계신 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서 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께서 그렇게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 몸으로 일시적인 상태죠. 그때는 상태로 내려오셔서 만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우리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개혁성에서는 기묘자, 조언자, 모사 개혁성의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 개혁성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거기서 태어나는 아기가 누구냐면은 강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거기서 주는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여기 아기 예수님 관련해서 사용된 그 천사가 이야기한 그 주에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신적인 능력 가진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사람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정확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것 같으면 탄생이라는 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몸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성육신. 성탄이라는 말보다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탄생하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서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강단에서 충분하게 설교되고 가르쳐지지 않냐 할 것 같으면 일반 성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깊이 그런 의미를 모르고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구원자이고요. 그 메시아가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적 권능 가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물었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니라. 그분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요. 그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의 시작이 아니라 그전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께서 계신 분이시다. 신적인 속성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태어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 무엇이 그처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보시죠. 고린도서 15장 1절 말씀.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바울 사도가 선포한 복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냐. 바울 사도가 선포한 복음. 우리는 신약에서요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것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록하게끔 해 주셨고요. 다른 누구 통해서보다도.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요. 그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3절.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포한 복음은 바울 사도 개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그가 전한 거예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 말씀 보면 복음을 너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자 하는데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금 살아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것만이 복음의 내용이다 하고서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전언을 볼 것 같으면은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복음의 내용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이 있어야만 그분께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는 영원부터 신적 권능하신 불멸의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덧입기 전에는 그분께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내용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서 죽으셔야 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서 사람 몸으로 오시는 것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별개로서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담겨져 있는 것이다, 성탄은 아니다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빗대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은, 내가 하나의 밀로서 죽으면은,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밀로서 예수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밀이 땅에 묻히기 전에, 밀알이 땅에 묻히기 전에 필요한 건 뭐냐면 밀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밀알이 땅에 묻히기 전에 밀알이 존재하는 것이, 밀알로서 존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 말하지만은 예수의 죽음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람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죽음과 성탄을 분리할 수는 안 됩니다. 부활과 죽음을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같이 물려져 있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건 아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천사가 목자들 이야기한 말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과 관련해서 인용되는 구절이죠.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성탄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한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시 말하면은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찾아가서 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20절을 봐주세요.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꼽은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성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요, 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4,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태어나신 이분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고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고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적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셔야만 했나?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대로 지나칠 수 없으신 분이시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죄값을 지불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희생화물로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끔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시고 대신 속죄를 이루시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신 것이라고 하는 점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데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그건 뭐라고 했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천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성자 하나님조차도 성부께 순종하시고 그분께 복종하신 것을 보면서 천사들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은 제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서 이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땅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순종의 첫 걸음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첫 걸음이 뭐냐면, 첫 조치가 뭐냐면은 그게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예수님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에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나오죠. 14절 말씀 다시 본문 2장 14절 말씀. 하늘에서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요. 14절만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여기도요. 여기도 앞뒤에 대지 있는 가장 높은 곳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대조리는 거고요. 가장 높은 곳이신 하나님,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은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개혁성경에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는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저는 지금 흠령성경의 번역이 평화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혁성경하고 자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꾸 두 가지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며, 십자가 죽음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육신이 성탄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성탄과 함께 결합된 죽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습니다. 땅에서는 평화, 땅에서는 평화.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해주는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찾지 마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을 인한 화의 헌물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에서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 중에서도 특정한 장소가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어느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면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 우리가 흔히 마구간 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구유라고 하는 것은 꼭 말 먹이통만이 아니라 말이나 소의 먹이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말이나 소의 먹이. 마구간 하면은 말을 돌보는 축사가 마구간이고요. 소의 개념은 없는 거죠. 소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외양간은 말이나 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외양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말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근데 본문에서는 그거 특정된 게 아니거든요. 말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도. 그러니까 외양간이라는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더 적절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말구유라는 말도 그건 말을 특정한 것이니까 말이라는 말을 빼놓고 그냥 구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소나 말 이렇게 같이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장소들 가운데서 왜 태어나신 메시아 주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야 하셨을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해야 돼.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이 외양간이 되게끔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상황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게끔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냐면은 외양간에서 태어나게끔 하셨습니다. 냄새 나고 하는 것. 거기에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어나신 이분은 뭐냐면은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에게 누구나 재산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특별히 사회적 약자가 적은 재산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찮은 이 외양간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양간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왕궁 같은 곳에서 그분께 태어났을 것 같으면은 그곳에 나아가서 태어나신 분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바로 그걸 나타내신 것이라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누구와도 접할 수 있게끔, 누구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성탄 소식을 천사가 제일 먼저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성탄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을 대상으로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부 성경학자들이 할 것 같으면 이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좀 멸시받는 계층에 속했다고 해서 설명들을 합니다. 그들이 직업상 뭐 야간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데 제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목자 계층을 좀 천대했다는 그런 식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보시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자는 왕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니었었고, 천대받는다고 해도 좋다면은 이러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도가 그거예요. 아무리 낮은 사람을 하더라도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요. 그분의 탄생 소식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사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 몇 명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0절 말씀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천사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몇 명의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목자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런데도 예수 탄생의 메시아의 탄생을 증언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그런 대상들로서 사도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하고도 뭐 유사하죠. 이것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탄생하는 그 순간에 직접 찾아뵙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와 함께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 소식이 자기들에게만 국한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 그건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의무요, 책임감, 이런 것을 이 목자들은 충분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말한 것을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널리 알렸습니다.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죠? 예.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확신하게 된 이들이 그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아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들도 이 목자들이 한 것처럼 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쳐준 내용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